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우리가 오늘도 영상으로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비록 함께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이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삶을 이 시간 좀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금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살리시고 하나님 변함없이 예배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을 좀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다시금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그런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신나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뱀의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내 모든 삶 주 안에. 우리 마지막으로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네.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시하며 우리를 건네.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 처음부터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에 내어주신 따스한 곁에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네.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아멘. 시월에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를 품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서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나아가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들과 같이 우리를 향하신 그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좀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무너져 있고 쓰러져 있고 넘어져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손 내미시는 그 주님의 초대와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후에 있을 모든 말씀 시간과 모든 시간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으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말씀 전하실 이동영 목사님 나오실 텐데 우리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자, 박수! 샬롬, 평안을 전합니다. 우리 청년부 지체들 잘 지내고 있나요? 얼굴 못 본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요즘 목사님이 일을 하면서 우리 귀한 청년들 한 지체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함께했던 그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생각이 나고 또 많이 그리운 것 같아요. 우리 귀한 청년들 어디에 있든 우리가 함께했던 또 앞으로 함께할 그 시간들을 기대하며 잘 지냈으면 좋겠고요. 오늘 불렀던 찬양 중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그 찬양이 굉장히 목사님 마음 가운데 많이 감동을 주는 것 같아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처해서 비록 죽음을 당할지라도 주님이 구원하시든 구원하시지 않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결코 우상숭배를 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그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그들의 모습, 그 믿음의 고백이 이 찬양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배어져 있는데 사실 이렇게 기쁘게 부를 수 있는 찬양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 고백이 우리 귀한 청년들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다가올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만 굳건하게 하나님만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 그리고 24장 45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간 단축을 위해 목사님이 자막 띄워주니까요. 각자 말씀도 찾으시고 또 자막 보시면서 말씀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 24장 45절에서 4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어서 누가복음 24장 45절 48절 말씀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에서 48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은 오직 예수의 피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기쁜 삶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저자는요 누가입니다. 이 누가는 바울과 생사고락을 늘 끝까지 함께한 복음의 동역자였는데요. 이런 누가는요 특징이 있었어요. 뭐냐면 멀티플레이어였다는 것입니다.
먼저 누가는 잘 알고 있듯이 유능한 의사였습니다. 누가복음서와 또 사도행전을 보면요. 오늘 말이 굉장히 많이 꼬이네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요. 병자들에 대한 의학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누가가 굉장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던 의사였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과도 같은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이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던 이 바울에게 의사 누가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요, 바울에게는 굉장히 엄청난 큰 은혜였고 또 감사한 일과도 같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편지인 디모데후서의 말씀에 보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누가는 의사뿐만 아니라 굉장히 의리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까 말했던 멀티플레이어라고 표현했던 이유가요, 또 누가는 누가복음서뿐만 아니라 이 말씀적인 부분에 보면 사가랴의 노래, 천사의 노래, 시므온의 노래라는 이러한 말씀들을 기록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많은 노래를 기록한 음악가였고 또한 초대교회의 유일한 역사적인 사도행전을 기록한 역사가로서 이런 많은 멀티플레이어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멀티플레이어였던 누가가요,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누가복음에 기록한 복음은요, 예수께서 세상의 구주로 오신 소식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여러분, 누가가요, 이 누가복음서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복되고 기쁜 소식을 들려주는데요, 그 기쁨의 소식이 앞에 수식어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큰 기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로마 황제가요, 전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로마 황제의 메시지를 들고 와서는 복음의 사자가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라는 표현을 써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전달했는데, 복음의 사자라는 표현만을 봤을 때는 굉장히 복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복된 소식보다는 백성들의 삶을 굉장히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세금 징수를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은 내용이 바로 이 복음의 사자, 로마 황제가 전달하는 복음의 사자의 그 내용과도 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람들은요, 아무리 복된 소식이라고 해도 이들의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그 복된 소식은 실제로는 복된 소식이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천사가 전한 소식은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소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자막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당시에 여러분, 로마 황제가 전했던 소식들은요, 철저하게 누구를 위한 겁니까? 황제를 위한 것, 개인을 위한 것이었다면, 이 천사가 전한 복된 큰 복음의 소식은 뭐냐면요, 너희를 위하여. 이 주어가 다른 거예요. 대상이 다른 거예요. 기존까지는 로마 황제만을 위한 개인적인 것이었지만, 이 천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너희를 위한 큰 복음의 소식, 예수, 구주가 났다는 소식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는요, 예수님을 구약에 약속된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 부어 보내주시는 구세주, 메시아라는 표현을 쓰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큰 복음의 내용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왕이시고 참된 선지자이시며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중보자 역할로서 연결시켜 주시는 제사장이라고 표현한 것과도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구약 시대에서 기름 부어서 유일하게 세웠던 새 상중직, 즉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로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그 구약의 모든 내용들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심으로써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모든 말씀에는, 신약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에는 굉장히 파워풀, 힘이 생긴 거예요. 파워가 생긴 거죠. 왜요? 구약 시대에는 계속적으로 예언만 했던 거고, 신약 시대는 그 예언의 말씀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았던 유대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기대하고 고대했던 많은 사람들이요, 그 말씀들이 눈앞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실제로는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피부로서 느끼게 되어지는 소름 돋는 상황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누가복음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메시아로서, 구세주로서 그 모든 말씀, 복음의 내용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심으로써 그 십자가의 복음을 완전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이 말씀 그 자체에 모든 말씀에도 힘이 생겼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은 자의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참된 평화를 상실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죄된 소망 없는 삶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를 깊게 누리며 살게 되어졌다고 천사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여러분 복되고 행복한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표현할 때 큰 복음, 너희를 위하여 오신 구주에 대한 큰 복음의 소식이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1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요, 크리스마스, 성탄절 때 굉장히 많이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말씀인데, 이게 사실 예수님의 하늘에서의 모든 일과 땅에서의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공통적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일이 이루어지는 일인데, 하늘에서는 하나님께는 놀라운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죄인된 삶 속에서는 참된 평화를 잃어버린 그들 가운데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참된 평강을 찾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졌다는 그 놀라운 소식을 천사가 지금 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주님을 나의 구주로 진정 믿고 살아갈 때에 그 주님이 주시는 참된 빛과 평강의 마음이 우리를 감싸시고 가득 채워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남들에게도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는요,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하는 건데요, 예수라는 이름 그 자체에 여러분 그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진 뜻이 바로 예수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예수인데, 그 예수는 자기 백성을 자기들의 죄에서, 그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이시다라는 뜻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역사는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하게 돌아서게 되어지는 진정한 회개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가 이루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 흘려보내시는 평강과 하나님의 그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진다고 오늘 누가는 천사의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여러분, 그런데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는 믿는데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늘 잊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 우리 가운데 여러분 그 구원의 기쁨이 있을 때도 있지만 없을 때가 훨씬 많은 걸까요? 그건요,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죄는 짓는데 이 죄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죄의 문제를 깨닫게 되어지는데, 그 죄의 문제가 깨닫게 되어지면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게 하시냐면 하나님 앞에 자복하게 하는, 회개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 기도는 하고 말씀을 본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철저한 우리 안에 진정한 내 영이 회개하는 그러한 역사를 깊게 경험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죄까지도 막 회개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요,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기쁨이 계속적으로 충만하게 느껴지면 얼굴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 기쁨이, 웃음이 끊기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계속 찾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뭔가를 계속 알아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는 그 깊은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요, 우리 안에는요 자연스럽게 죄의 문제는 우리를 걱정하게 하고 기쁨을 막 잃게 만들어서 불평불만 시기질투하게 하는 그 모든 악한 마귀의 모든 권세가 떠나가게 되면요, 그 빈자리에 무엇이 채워집니까? 성령의 역사하심. 그 성령의 역사하심은 기쁨이요, 평강이요, 감사요, 주님이 주시는 참된 빛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진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자들의 모습이고 예수 믿는 자들이 누려야만 하는 복이라는 거예요. 마땅히 누려야 할 복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엔 굉장히 마음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을요 빼앗는 가장 강력한 요소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죄책감이에요.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어진 그 죄의 문제, 회개한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요 다시는 돌아보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요, 마귀는요 아주 무서운 게요, 우리의 연약한 생각과 감정과 경험했던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자꾸만 억압하고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자유함을 없애버려서 억압하게 만드는 일들을 자꾸 상황과 사건 속으로 우리를 밀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요 우리를요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의 문제는 간단해요. 심플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의 사실만 믿는다면요 우리의 모든 죄는요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다 모든 걸 깨끗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졌고 그 주님의 구원의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요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은혜로 인하여,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능력, 이 구원의 기쁨을 다른 이들에게까지도 흘려보내서 그들이 잃어버렸던 그 기쁨의 감격, 구원의 감격을 다시금 회복시켜 줄 수 있게 되어지는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갖게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어떠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떻게 변화되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경험해 보셔서 알겠지만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직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그때에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변화를 입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읽고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간구하며 기도해야 할 그 기도 제목을 간구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탄식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하며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연결시켜주고자 애쓰시고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에,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기에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어떠한 잘남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구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해서 구하지 못할 때 간구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누가복음 24장 말씀도 한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24장 4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4장 4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우리 마음속에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며 기도할 것을 기도하게 하시지만 또한 하시는 역할이 무엇이냐면 45절의 말씀과 같이 그들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성경까지도, 복음의 능력, 또한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깨닫게 하시는 능력이 성령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깊이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간구할 기도까지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참된 빛과 평강의 마음이 없어졌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의 마음이 임하여진다는 사실과 또 성령 충만함을 입었을 때 우리 삶 속에서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는데 성경을 깊이 깨닫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바를 알게 되어지고 간구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상고하며 되씹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또 말씀하여 주시니 알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잃어버렸던 평강과 평안의 마음이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만이 참된 빛과 평강의 마음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음을 믿으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는 성령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만 삶 속에서는 살아내려고 애쓰면 그 애씀조차도 우리가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사오니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마음과 또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그 능력을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이 계시기에 우리가 오늘도 삶을 살아내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너무 잘 아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과 은혜 충만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반드시 입고 주님이 기뻐하신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석 명절 가운데에 각 가정에서 복음을 하나님 입으로 전하지 못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얼굴과 그 모든 것 가운데 드러나는 기쁨과 평강의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다른 믿지 않는 영혼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그 평강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가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귀한 청년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광고 말씀 드릴게요. 이제 수요일이면 추석 명절이 시작되는데요. 추석 명절 동안 여러분 귀한 시간들 보냈으면 좋겠고, 가족을 만나든 만나지 못하든 어느 자리에서든지 여러분들이 그 많은 허락하신 가족들에게 무난하며 여러분들이 먼저 다가가셔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평강과 기쁨의 마음을 먼저 전달할 수 있는 귀한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만나는 그 시간은요, 여러분에게 다시 공지할 테니까 그 시간까지 여러분 건강하시고 또 온라인 예배 끊임없이 여러분 열심을 다해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는 특별히 여러분 예배보다 우리가 예배가 아닌 줌 영상 통화를 통하여서 각자의 삶을 좀 나누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줌을 통해서 나누는 시간 가질 테니까요. 기억해 주시고 공지사항 여러분 잘 읽고 따라와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잃어버렸던 참된 빛과 평안의 마음을 다시금 성령을 통하여 회복하겠노라.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내가 나아가겠노라 마음속에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영혼들과 유튜브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